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은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 디모데라는 귀한 영적인 아들을 바른 교리와 지도자의 어떤 자격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상고해 보면은 거기에는 한 가지 단어가 깊이 있게 떠오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경건의 책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전체에 대한 제목은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칼빈이 바라본 경건의 내용은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합쳐진 말로서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만이 우리가 경건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명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경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 중심에 두고 모든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경건한 삶이다. 저는 이렇게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사실 이 성경 디모데서와 모든 성경을 바라보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건 뭐예요? 결국 내 자신의 자아와 욕심의 중심을 두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진정한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낸 것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장 전체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장에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경건에 대한 기초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1장에는 참된 믿음과 참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웠고요. 참된 아들로 키웠어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죠. 그 디모데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누구에게나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영적인 아들로 탄생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의 기초가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의 전체를 보면은 교회의 문제가 나타나고 신앙의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 3절 이런 데를 내용을 바라보면 교회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뭐냐? 믿음의 밖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거짓된 아들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교훈은 신화에 대한 것.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잡다한 신화들. 그리고 족보에 대한 문제. 내가 누구누구 파고 이렇게 흘러나온. 신앙 안에서도 베드로파, 야고보파 별파가 많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족보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변론하며 싸웠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교회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믿음의 밖에 있어서도 안 되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참된 아들을 낳아서 우리는 참된 교훈, 복음의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는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서 그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때요? 내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아야 내가 비로소 정결해지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서 내가 씻음받고 내가 성령으로 기름받아서 거룩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경건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사랑으로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의 기초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만나봅시다. 다 각자의 자기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아주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선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났고 헛된 말에 빠졌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그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만이 온전하다 이거예요. 저는 날마다 실수하는 걸 또 봅니다.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엊그제도 제가 아는 누님 만났을 때 나에게 항상 상처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갚아주려고 이분은 막 머리를 두둥겨도 지압을 쳐도 막 쳐도 아프지 않다 그러길래 그게 바로 돌머리라 그렇다고 내가 아주 즉각에서 얘기를 해버렸죠. 왜냐하면은 이제 열등감과 나한테 상처받은 것을 되갚아주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막 성질내고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그럼 내가 승리하는 건데 그렇게 말려야만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 말을 자기가 나쁘게 하면 그 자기가 행한 만큼 자기가 받아서 잘못된다는 것을 뇌의학자가 말을 했다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알면서도 한 것은 열등감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은 언젠간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본인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흘러넘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실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늘 생각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근데 하물며 일반인들에게는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더 많겠습니까? 물론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율법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일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말씀 안에 경건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 경건의 내용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을 위한 것, 불법하는 참법을 지키는 사람, 복종치 않은 그리스도한테 복종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죄인이 하는 의인이요 거룩한 삶이요 거룩하지 않은 건 거룩한 삶이요 망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아비를 치는 자가 아니라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자, 효도하는 자며, 살인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며, 음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자며, 남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 이거예요. 사람을 탈취하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진실과 사랑으로 봉사하며 베푸는 자며,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자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가 아니라 바른 교훈과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자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자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음양의 원리로 보면요,
그 원리 안에서 보이는 게 많습니다. 반대 것을 뒤집으면 이게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핵심이 여기 다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내용까지 이것이 경건의 모양을 다 드러낸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준 내용 중에는 13절부터 나오죠. 내가 전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는 다 회방자 핍박자요 하나님 앞에 포행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러나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사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 진정으로 그는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내 자신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면서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 속에서 은총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1절 오래 참으셔서 주를 나중에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죠? 스데반 집사가 대신 순교를 당하고 결국 거기서 그 순교의 대속물의 열매가 사도 바울 선생도 탄생한 거예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로 이만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데려가시고 하나님 어때요? 사도 바울 선생을 또 다른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영생 얻는 자들에게 이제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신약 성경을 거의 절반 이상을 쓴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 아닙니까? 사실 사도 바울 선생이 없었던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을까 하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12사도 다 훌륭하시지만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의 영광으로서도 그 의미도 두 가지를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부족했어요. 12 제자들은 초기.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 속에 순종함으로써 순교의 삶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괴수라는 걸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났다면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본된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장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요. 2장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어때요?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뭔가 올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그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진리예요. 사실은 그 밖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 사랑의 법, 그 다음에 영혼의 법, 수많은 능력의 법, 축복의 수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법칙도 있고 그러한 모든 법들을 어때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시작일 뿐이고 과정이 있어야 제자에 되는 단계, 성화로서 완성하는 단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믿어서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는 삶이에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되고 성화가 돼서 하나님과 일체가 됐을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가 깨닫는 것은 늘 말씀드렸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인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자로 성화로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진리의 깨닫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이고, 이제 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3장의 내용은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첫째는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또한 집사의 자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경건의 과정이라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자격을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책망을 받을 만한 삶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본이 되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도자의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의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교회에서는 잘 가르칠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정에서 멋대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흠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 목회보다도,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보다도 내가 가정에서 본된 삶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사실상 집사님을 세우고 뭐 권사님, 장로님 세우실 때 몰래 따로 그 부인,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한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잘못하고 있다면 그 집사로 세워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성령을 받고 적어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본이 되는 사람인지, 직장에서 그 동료한테 물어봤을 때 그가 정말로 위대하다 그냥 거침없이 나올 때 지도자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를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정을 원만하게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이 또 나옵니다. 집사의 자격에 보면은, 자 8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리니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단정해야 되고 일부이언하지, 약속한 건 지킬 수 있고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그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또 탕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데 믿음의 비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정말로 제자된 삶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집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오늘날 집사로 세운다면 어때요? 오늘날 집사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초창기 그 신앙, 빌립 집사만큼 위대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는 순간이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빌립 집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경건의 과정입니다. 지도자의 자격과 내가 가정에서 자격이 있는지,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우린 지도자의 덕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정에는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믿음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대는 것입니다. 이거 거짓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 뭐예요? 경건을 연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그게 뭐 어디 나오냐면요. 경건은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이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경건을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건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생활이 됐어요? 경건은 사실은 영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건 육체의 연습을 버리는 것이고요. 어때요?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과 양심에 화인 맞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 자신을 정화하면서 모든 사람이 윤리적이고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경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경건의 목적인 것입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은 가족을 돌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면서 자족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빌립보서하고 비슷한데, 자족하는 마음, 여기 또 디모데서도 지족하는 마음,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5장에 보면은,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면 가정을 돌보면서 장로의 자격으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속에서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이런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의 질서가 다시금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6장에는 이제 경건에 대한 비밀들이 나오는데요. 6장에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경건에 대한 창념하라 그랬어요. 6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죠. 3절에 나오는 거죠. 창념치 말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대해서 내가 아주 매진해야 되는, 온전히 내가 거기에 몰두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이 핵심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창념해야 내가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고, 경건치 아니하면 어때요?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은 뭐예요? 이 반대의 것이 또 경건의 내용이에요. 겸손하고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냥 본으로 보여주고, 안 들으면 저 사람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다 이거예요. 투기하지 않아요. 잘 되는 걸 바라고 기뻐해 주는 것이고요. 분쟁하지 않아요. 싸움을 말리는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 회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으로 저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 것인가, 또 마음을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하고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음 안에 두고 생각 안에 두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중심 안에 두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곧 경건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뭐냐 하고 이게 나오죠.
여기 6장 6절에 나오네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것과 자족하는 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족과 지족, 지는 아는 것으로 만족, 내가 깨달은 것으로 만족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족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지족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만 남아서 가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가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족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예요. 사람이 왜 고난담, 돈을 중심에 두고 자아와 욕심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돈 걸 다 떨쳐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은 이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본은 되어 있어야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준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근데 돈을 사랑하면 만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길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서 경건의 비밀의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죄인으로서 괴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입었어요. 왜?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주를 온전히 믿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의 모범을 삼으시게 돼서 사실 신앙의 생활 속에서 모범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땠어요? 처음에는 율법에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기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깨달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처럼 똑같은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내가 의롭다. 그럼 바리새인의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죄인이며 괴순인 것을 깨닫고 철저히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만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율법의 신앙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신앙에서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온전히 순복하며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실체를 만나고 주님의 실체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 속에서 수많은 열매의 전도와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성경이 지적하는 단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경건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 자신이 정화되고 깨끗이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에선 윤리와 도덕과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성이 깨어나서 그리스도와 영혼의 합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내 자신을 완성하고 그 생명의 열매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경건의 아름다운 중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건한 삶의 비밀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